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자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를 주 앞으로 부르시고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전도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자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신 모든 형제분들과 모든 부모, 자매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며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새로 다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높은 데 서가지고 인사를 드려서 예의에 어긋나는가 싶습니다만은 또 교회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높은 데 섰지만은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애기들 말입니다. 애기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아마 애기를 다리고 왔는 모양인데 저 애기 보모실이 있습니다. 그리로 좀 들어가시면은 이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설교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절에 다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이 이 불교의 진리를 말씀할 때는 법회 혹은 설법 그런 용어를 쓰지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시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인생 철학을 말하면 철학을 강론하겠습니다. 강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강론이나 설법이나 혹은 설교나 다 비슷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은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표현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 진리를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감은 있지만은 그는 김 목사 내 개인의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경청하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진리를 깨닫고 이 각도 도를 깨닫는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깨닫고 두 번째로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세 번째는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진리를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시를 잘하고 신앙심이 깊은 아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마음 가운데 많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나? 못된 짓을 가리가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어째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형통하느냐? 여기에 말씀 가운데도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실족. 다시 말하면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실, 인생살이 가운데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간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 진리를, 그 이치를 알고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노라.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중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선한 사람이 금방은 잘 안 되고 고생스러운 것 같은 그 사실을 내가 교회에 가서 깨달았다. 그러면 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을,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나?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게 큰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었더라. 그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신앙의 경험담을 시로서 읊은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깊은 진리를 다 퍼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그저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첫째, 이 시인이, 이 믿음의 사람이 깨달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되고 때로는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건너편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거 아니다 이깁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설교를 듣다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교 얘기 선님이 석가모니의 깨달은 진리를 말할 때는 법회 혹은 설법이라 그러고 철학을 말하면은 철학 강론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 4대 성인이라는 이 추앙하는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 네 분을 듭니다. 오늘 그 네 분들이 말씀하신 진리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악한 사람은 과연 잘 되고 선한 사람은 못 사는 것 같은 그 해결점은 무엇인가? 그 점을
그 점을 이 성인들이 말씀한 것을 저는 몇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라 이깁니다. 저는 유교에 대한 깊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니까 그 방면에 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노의 글을 읽어보면은 공자님께서 15세에 도를 닦기 시작하고 30세 되니 그 도를 깨달아서 스스로 서게 되고 40이 되니까 물질이나 남녀 문제에 대한 이성이나 명예 문제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더라. 50이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다가 오느라 하는 지천명 그 진리를 깨달았고 60이 되니까 기가 순해져서 젊을 때는 누가 칭찬해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음에 욕하면 어깨가 축 처지더니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욕을 해도 어깨가 안 처지고 그리고 칭찬해도 어깨가 안 올라가고 이제 도인이 됐는 겁니다. 그리고 70이 돼가 종심소욕이로 돼 부르기라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해도 별로이 죄 짓는 바가 없더라. 공자 전에 공자님 없었고 공자 이후에 공자님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성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엄숙합니다. 죽음이 왔어요. 죽을 임종 때에 많은 제자가 둘러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 중에 계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가 우회됩니까? 공자님은 아주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거는 안다 그러고 아주 그렇게 정직한 분이지요. 하시는 말씀이 미지생이건을 지살이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미지생이건을 지살이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날 보고 생이지지 배우지 아니하고 안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학이지지. 배워서 진리를 깨달았어. 무엇을 배웠느냐? 주역을 배웠답니다. 저는 주역을 좀 읽어봐도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역을 얼마만큼 읽었었느냐 하면은 위편이 3절이 되도록 그 주역이라는 책을 엮는데 가죽끈을 가지고 엮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가죽끈이 달아가지고 3번이나 갈았다 이거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 안 배우고 안다지만은 나는 그만큼 위편이 3절이 되도록 주역을 읽다가 인생에 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한모통일을 깨달았다. 살았으면 좀 더 살면 주역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또 옆에 있는 제자가 질문을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군자가 죽으려면 어떻게 소리가 없이 죽겠냐. 아주 멋있는 분이 시로서 그래 말씀했어요. 태산이 무너지려면 소리 없이 무너지겠나. 큰 집이 무너지려면 대돌보가 부러지는데 소리 없이 부러지겠나. 군자가 죽는데 소리 없이 죽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아주 동자가 겉도는 것이 그러면서도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사후가 가외라. 죽은 후에가 가히 두렵구나. 저는 그 이상의 것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김덕신 목사의 추측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가 죽는 걸 봤습니다.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부모 자식들은 그 임종을 못 봐도 저는 많이 그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기쁨을 잃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모시러 왔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 봤고, 짝믿음 가운데에 아내에게 애를 먹이고 못된 짓 해서 한 사람들은 죽는 거 보니까 벌벌 떨고 벌벌 떨면서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래가지고 단말마에 그 죽음을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은 온답니다. 누가 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접하고 천사가 하늘나라로 모시가지만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번들이하게 잘 살았지만은 임종이 오면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다리고 간답니다. 공자님이 돌아가실라 하니까 누가 왔는기입니다. 사후가 가외라, 죽은 후회가 두렵구나. 저는 그 한마디 말의 말씀 속에 유교의 사상에 내세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은 공자님이 임종을 볼 때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면서 불교학을 몇 년 동안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봤지요. 석가모니는 임금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어릴 때의 이름이 실달다. 대륙의 도를 깨달아가 그 본명이 석가모니라고 그럽니다.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된 데 읽어보면 라이트맨, 빛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를 깨달았는데 그 빛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았다 이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빛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산에서 먹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눕지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마침내 도를 깨달았다 이깁니다. 도를 깨닫고 보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 석가모니 그 법열 엑스타시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는 게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법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죽지만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다. 영혼은 3계 6대의 세계를 윤회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극락지도, 극락에 가서 다시금 태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지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해요. 석가모니의 경전에 있는 글을 읽어볼 때 분명히 그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어서 그 업보에 따라서 극락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옥지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선님들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혹시나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불공을 애우고 적선하러 갈 때에 선님이 어둠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배가 고파서 어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내세에 대한 세계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에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죄를 짓는 그 인생이 불상타. 잠깐이라도 시주를 주면은 내가 그 시주 받아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것은 전도예요.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석가모니 성생은 분명히 내세의 극락과 지옥 지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글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전문가가 못되어서 그게 깊이를 잘 모르고 여러분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 내려가거든 가르쳐 주시면 발견 받겠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받아서 죽었어요.
사약을 받아가지고 죽는데 사약을 받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제자가 있지 않으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토라든가 그리토이라든가 이런 쟁쟁한 제자들이 둘러있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그게 마지막에 임종을 하는데 사약을 받아서 죽습니다. 옛날에 사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단종 애사의 글을 읽으면서 얻은 진리입니다마는 이 사약은 무슨 약을 가지고 만드는가 하면 녹용과 삼과 비상을 이어가지고 적어도 10그릇 쭉 만들어야 될 걸 갖다가 한 그릇 반 사발을 쭉 만들고 아주 진하게 끓여서 맛이 뿌리면 30분 이내에 단방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텔레비 보면 마시면 곧 죽지 않습니까? 아주 겁난 약입니다. 그 사약을 가지고 왔는 게 옥리가 사약을 가지고 오니까 자네 경험상 이것을 마시면 몇 분 만에 죽는 거. 아이고 선생님 30분 이내만 되면 죽습니다. 그래 30분은 물 냉수 마시듯이 뻘떡뻘떡 마시면서 이 사람들아 아직까지 30분이 있다네 철학을 하세. 그리고서는 다음에는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남겼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은 깊은 잠을 잔다. 우리에게 전해오는 말같이 무슨 내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깊은 잠을 잔다고 하는데 나는 일생 동안 철학한다고 식구들도 못 돌보고 자식 교육하는데도 못 돌보고 철학만 하다가 고생을 당하였는데 그 깊은 잠을 잔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고 울지 말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는 평소에 말할 때 나는 그 글을 읽다가 너무 놀란 게 그겁니다. 나는 글을 읽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항상 말을 하면 내 속에 한 거룩한 영이 계셨다. 그레이트 데몬. 한 거룩한 영이 계셔서 무슨 말을 하면 너무 길다. 그만 짧게 해라. 또 무슨 말을 하면 너무 그 짧게 하지 말고 좀 더 부연해라. 늘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걸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고 가르쳐줘서 그 영의 지혜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영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철학의 철학자들이 가고 선인들이 가고 은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가 있고 악한 사람이 사는 하데스,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나는 평소에 말해왔는데 나는 별로 이 나쁜 짓 한 적이 없는 때문에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숨지는 순간에 하늘에 가가지고 이데아의 세계 가서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 자, 이 사람들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지만은 너희들도 철학을 잘하면은 장차 하늘에서 만나세. 그리고 나서는 혼니부를 덮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제자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제가 그리돈이라는 제자를 보고 그리돈 돈 많지. 내 아무 신전에 달 한 마리 바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그립기는군. 가서 갚아주겠나 대신 제사를 드려주겠나. 이 철학자는 일생 동안 남의 돈 한 푼 띄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죄를 지은 적도 없고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고 탐심을 부려본 적도 없고 깨끗하게 사셨는데 단 어느 신년 앞을 지내가면서 달 한 마리 바치겠다고 서운한 거 그게 마음이 그린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드리지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잘 있게 하고 숨이 넘어갔다. 공자님의 글을 읽어보나 석가모니의 글을 읽어보나 소크라테스의 그런 대성인들의 글을 읽어볼 때 임종이라는 것은 너무 엄숙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내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룻밤도 기도도 안 해보고 교회도 안 보고 천당 그런 건 있니 없니 하면 그건 너무 가벼운 내인중에 그런 사건이 다가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은, 이 성도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그 진리가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곳에 홍포 입은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옷을 입는데 홍포 붉은 옷을 입는답니다. 그건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잘 사는 명지 바지 저고리라 하잖아. 그것을 입으면 잘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 그리 홍포 입은 부자는 돈이 많아가 주지육림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자본주의가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옆으로 이 얘기가 좀 나갑니다만은 어느 모임에 김만철 씨하고 같이 저는 설교하고 김만철 씨는 이북을 탈출하는 그 경위를 간증하던데 둘이가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잡았는데 그분 보고 물어봤다 이깁니다. 어째서 예수를 믿었나 하니? 요새는 이런 말을 하기 쉬운 때문에 제가 그분 말대로 합니다. 목사님, 이북에는 공산당들이 체제에 안 맞으면 이름도 없이 가지만은 그런 때문에 그런 독재하는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없습니다. 남한 모양으로 청소년들이 저렇게 타락을 하고 별죄 다 짓는 것이 이북에는 없습니다. 내가 남쪽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너무나 죄 많이 짓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자식들 위하고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고 걱정하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단정하고 공부 잘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그 진실한 고백이, 예, 그 진실한 고백이. 자본주의가 갖는 그 많은 죄, 홍포연 부자가 각양으로 죄를 짓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요, 부흥회를 가면 억지로 참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지내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 너무 화려하다. 좀 낮춰라 가면 목사님 여관이나 장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한 주일 있으려고 하니 못 있게 한다 하는 게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게 24시간을 가동하는데 1시간씩만 들어가면 하루껏 받는데 목사님 24시간 혼자 점령하고 있으면 이 소래가 막대하다 하는 이 지금 장이라든가 호텔이 거기 소동 고모라 성이에요. 좀 그대로 살고 배가 부르니 하는 짓은 참 죄 짓는 게. 그런 죄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홍포연 부자, 자본주의의 상징, 별죄를 다 짓는 이 홍포연 부자가 살다가 주지육림에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나? 지옥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사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 사양반은 믿음으로 산다고 바르게 살라 하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가 때로는 이 부잣집에 얻어먹기도 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서 있는 사람이 고생하고 너무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지옥 가면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성경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거기는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계시는데 자기 집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먹기도 한 나사로가 새 사람이 되고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도 이 보통 신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조상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좀 찍여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기둥이 속에서 이 불 속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 속에 이상한 불입니다. 타고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와 같은 가책을 주는 이런 불구덩이 속에서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나를 혓바닥에 혀를 좀 서늘하게 하는 물을 좀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답을 했어요? 예. 너 세상에 별짓 다 하고 죄 짓다가 지금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때로는 사회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갔지만 믿음으로 살았으니 천국에 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면은 저 세상에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는 기일이 되면은 내가 죽었다고 제사도 지내고 추도 예배도 보는데 다 큰일입니다. 죽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동생들 보고 전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목사가 있어.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서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목사가 지 말하나? 목사가 자기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홍포윤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물질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데 영생의 복이 있고 이 땅 위에서 진정한 바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 악한 사람은 와 잘 때놓고 뭐 하나님이 내비두기는 때가 되면 악한 자가 반드시 악관이면 천주라고 이 세상에서만 벌 받는 게 아니고 내세에 가서 반드시 자기 업보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금세와 내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이 시인은 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살다가 주지육림 속에 사다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 불쌍해서 오늘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한번 받읍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받아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한 번 더 받아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받아서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죄를 자본주의만 죄를 짓나요?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짓느냐요? 다 죄를 지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펴세요. 338장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 죄를 벗게 알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의지함으로 예수 지함으로 건관 받았어 주 앞에 의한 모든 것 여롭게 섭니다. 내 주 앞에 옵니다. 한 번 더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 좀 이렇게 이 얘기가 길어서 설교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미 오신 김에 좀 듣고 가세요. 그 도를 깨닫고. 첫째로는 악한 사람 왜 잘 됩니까? 현세만 보지 마라. 내세가 있다. 두 번째로 복에 대한 우리가 참으로 받는 복이 뭐냐? 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복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 살락합니다. 유교의 글을 읽어보면 복은 타고난답니다. 복은 타고난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 부인하면 안 되지. 5가지 복을 타고나는데 가서 말하면 여성들도 머리가 썩 좋고 인물 잘나면 그게 말할 수 없지. 머리가 좀 못나도 머리가 안 좋아도 인물 잘 나면 잘 팔린다고. 미스 코리아도 되고 미스 월드도 되고 그 복 아닙니까? 그 타고난다. 복을 타고난다 이게. 그런데 복을 타고나가지고 잘 살다가 불행이 오는 거는 왜 불행이 오노? 뭐 재수가 없다. 신수가 안 좋다. 그렇게도 말하면 샤머니즘, 무당 종교에는 조상을 잘못 받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조상이 자꾸 해롭게 해싸가지고 조상이 썽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행이 온다. 그 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무속 종교라 하는 거는 우리 민족의 종교가 무속 종교래요. 유교도 우리 종교가 아니고 불교도 우리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다 전해왔는 기고 무속 종교만 한국 종교입니다. 이 한국 사람 의식 구조라 속에는 이 무속 사상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굿하는 거 들어봤어요. 굿하는 거 보는데 굿을 하면 무엇입니까? 저 시장 바닥에서 하는 굿을 하면은 무슨 굿을 받는가 하면은 이 남편이 강원도 어디에 장사로 가가지고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그 강을 건너다가 죽어버린 거죠.
주거니 장사하는 사람이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로부터 뭐 장사가 안 되고 막 자꾸 집안에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이거네. 그러니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이 썩내었다 하는 기죠. 썩내가지고 원한이 돼가지고 원혼이 돼가 우리 집에 빙빙빙빙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애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애기 풀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막 하는 게요. 그것을 해가지고 대를 지고 흔들사고 다음에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러다가 엑스타시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황홀경에 들어가다 막 입신하는 게요. 입신. 뭐 탈원직에 들어가면 여자인데 남녀 음성이 나오는 기라. 내가 강원도에 가서 돈 받아가 오다가 물이 나서 빠져 죽었다. 와 나보고 가라 캤나. 안 봐도 살 끼인데 보자. 그리고 돈 줄 건 책상 서랍에 몇 번째 있고 받을 거는 몇 번째 있다. 너희들 말이지 내 가만히 안 놔두니까 막 이래 나오는 게 이래 나오니까 그만 부인이 같이 가 아이고 여보 막 그러지 마소 막 용사소 제사 잘 받들게 그러니까 무당이도 야씨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한 잔 받으라 막 그래가 술을 갖다 가지고 지가 뿔떡뿔떡 마시면서 그래가 그 재단에 붙고 그래가지고 용서하라고 덩실덩실하고 그래 용서하면 그래 알았다 오늘 막 그거 먹고 떨어질란다 하고 그러면 이제 굿이 성공하는 게요. 그런데 실제로 병이 낫는 수가 있고 병이 낫고 애기 안 오고 그런 예가 많은 때문에 구당 무당 굿을 하는 게요. 예,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굿을 하나요? 굿하면한테 도열배라고 큰 굿에 벌써 500만 원 써, 600만 원 써 주는데 요새 큰 굿하면 예 30만 원 써. 그거는 쫄대기 굿이고 큰 굿은 하려고 하면 그만큼 돈을 500만 원, 600만 원 돈을 많이 주잖아요. 무엇이 있긴데 그러잖아요. 무당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전해지나요? 그래 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다음에는 부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막 용서해라네. 그날 안 가라 갈기네 내가 돈대가 올라가 안 그랬나 막 아이고 미안하다 저승에 가가지고 내 만내가 100배 살해할게. 그러지 우리나라에 수양대군 나쁜 일 해가지고 사륙신 중세가 80여 명 죽였잖아요. 죽였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수양에게 나타나는 게 너희놈 하고 춤을 택받았는데 꿈에 춤 받았는 게요. 꿈에 춤 받았는데 자고 나니 얼굴이 뜨끔하는데 몇 달 지내보니 문동병이에요. 수양대군이 문동병자 되는 게요. 꿈에 춤 받아가지고 그래 너희 수양대군이 가로늦게 녹에 놀래가지고 서울에 원각사를 짓고 생육식 가운데 김시섭을 불렀는 게 불러가지고 우리 한우 용서해두고 네가 좀 진원제 해둬라. 그래가지고 100일 치정을 안 합니까? 100을 치면서 김서수의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를 시를 불가면서 하면 성산문아 박백명아 아이고 그만 그래 사람아 가거라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아니라 풀어라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이래가지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이게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러노? 부모 조상의 원어이 그러나?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 나쁜 일 한 사람 마귀를 시키는 게. 욥이 환난 때문에 마귀를 통해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게.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저주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굿이 안 되는 게요. 굿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모시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은 오복 못하고 나도 성경에는 복을 타고 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요. 믿으면 복이 오는 게요. 악령이 물러가는 게요. 하나님이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믿으면 걸려들지. 안 믿으면 걸려들지.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제사 안 지르면 불행이 오지. 그러나 믿으면 다 물러가고 여러분 가문에 복에 거는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육신의 복만 말하는 게 이 땅 위에 잘 살아가지고 자본주의 생활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라는 그런 복이 아니고 육신의 복과 특별히 영혼의 복,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오면서 새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으랍니다. 신명기 28장 찾으세요. 오늘 나눠드린 우리의 인쇄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조상이 신의 아이라닙니다. 자, 28장 2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저주도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내려가서 15절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조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변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가정이 무엇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잘 안 되고 뭔가 심령이 늘 불안하고 사는 사람도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과거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강명한 축복의 햇빛이 비치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진리를 깨달았대요. 이 시인은 이 진리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복과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서 있다. 건너편에도 있다. 그러면 참다운 복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고생을 좀 당해도 영원한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참다운 복이 못 되는 건 이 땅에서만 받고 내세가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복은 안 된다는 게.
이 말씀은 김덕신 목사가 깨달은 진리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책자에서 나오는 글인데 마귀가 말입니다. 회의를 열었답니다. 회의를 열기를 어찌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 인원을 했답니다. 인원하니까 마귀 한 마리가 쓱 나오더니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니네가 뭐라 할래?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을 열심히 선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나는 무신론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또 하나는 나오디 하는 말이 오늘 김덕신 목사가 말한 이 성경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그 성경 다 그 신화고 백주 쓸데없는 소리 그거 많이 써놨다. 그러니까 성경 믿을 거 못 된다.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가서 해봐라. 또는 니는 뭐라 가가 뭐라 할래? 너는 가가지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 말을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그래 가가 해봐라. 내중에 마지막에 마귀가 하나 늙으스리하니 하도 늙어가지고 얼굴에 곰배가 핀 것이 생긴 마귀가 하나 오더니 예, 저는 가가 이래 말하려합니다. 믿기는 믿되 차차 믿겠다. 믿기는 믿겠는데 차차 믿겠다. 이리 하라 하니까 그래 한번 가고 해보라 하니 그래가지고 오늘 전도주의묘로 막 끌고 왔는데 지옥에 많이 왔는기라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이 끌고 왔는 게 차차 믿겠다 가는 사람 제일 많이 왔더라는 게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차차 하지 마세요. 차차 그는 마귀 소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 교회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성도가 오고 또 우리 형제분들이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김덕신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진리를 외쳤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복을 받는 것은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연유와 울러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